4장 1절로 2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로 듣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로 미혹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산을 할 때 잘 듣고 아버지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혹의 영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는 바로 어떤 천사냐?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주신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뭐했다? 가변했다. 왜 가변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과 내 탐욕의 일을 함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양 그 가변이 되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만 미혹하면 미혹의 영만 거두면 되지 않냐? 그 영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문명과 문화를 사랑하지 마, 이 세상을 본받지 말하겠는데, 본받았으므로 그것을 쫓아갈 때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기도를 하도, 왜 내가 옛날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내가 그만큼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안 되지? 이미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줬지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내준 적이 없어요. 구원 얻은 후사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에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 삼고 일할 때 일할 종이 있다는 거죠. 그게 권능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냐, 나도 태어나는 너희 형제들과 같이 예수를 증인이 된 태어나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여도 비록 미혹의 영이 아니고 우리나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태어나는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 영을 열려서 볼 수 없을 때 그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나를 돕는 천사들아, 내가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노니 가서 악한 자를 물어낼지어다 하면 가서 일한단 말이죠. 그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영이라 이 말이죠. 언제가 여러분에게 태어나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고 난 다음에 보고 읽고 난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그 천사가 하면 그러지 말라.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태어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었다고 대충 보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34장 16절로 1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제멋대로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무슨 말이냐? 나는 명하였고 내 신이 그것을 모아서
친수 줄을 떼었다는 거죠. 그 신이 뭐예요? 성령이시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천사가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에스겔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더 열어주는 역할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돕는자가 주의 사자가 돕는 과정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족쇄를 풀고 끄집어내는 과정이 낱낱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약에는 천사가 활동하는 것이 가끔 한 번씩 나오지만 구약에는 주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현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대신해서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세 사람.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지정에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왜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는 그걸 통해서 축복의 패저 기분을 받는 기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도 그 물질에 인색한 자는 드릴 줄 모릅니다. 드릴 줄 모른다 이 말이죠. 드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신학을 준비하면서 큰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그 교회에 있는데 이 구역장만 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려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일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봤단 말이죠. 뭐 하는가? 그랬더니 구역 회원들이 영혼들이 올 때가를 기다려. 왜 그런 거 있더니 밥 먹으려고 라면 쪼가리 얻어 먹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일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르니까 구역장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빙글빙글 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구역 회원 중에 하나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구역장 좀 없었으면 어떻겠냐고. 왜? 보기만 하면 내가 보면 밥이다 라면이라 탈락을 하는데 환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미혹된 거예요. 구역장이란 그 직분에 미혹돼서 자기가 일할 것을 버린 거죠. 왜? 회원들은 다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자기는 놀고 앉아서 놀면 빈둥빈둥 있다가 회원 오면 밥 얻어 먹으려고. 이게 하나님 일한 겁니까?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구역을 맡았는데 난 저거 못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섬길 수 없는 자에게는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 영혼이 몇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섬기라고 보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 영혼이 우리 구역장님을 봐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구역장 모습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구역장이 미혹돼서 영혼들을 거꾸로 때리는 구역장만 보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러,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대성물로 내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느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 영혼들을 섬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반대로 역효한다. 그래서 오늘 높은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잖아요. 미혹하는 자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이랬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라는 말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 성령님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마감하고 내 영혼이 분리되기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는 알았는데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싫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데 나도 행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죠. 예. 주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고. 네가 그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왜 준비 안 됐냐 이 말이죠. 미혹받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있고 내가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왜 나를 안 쓰냐 이 말이죠. 가물치 잎을 딱 하고 앉아서 가물치 잎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은 글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원래 천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지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종으로 지었고 원래 그들은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종으로 영원합니다. 그들은 신분 상속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천사들 같이 시집장가도 안 간다. 왜 시집장가 안 가니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한 번에 지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수정들게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동일하게 수종하라고 보낸 게 바로 내가 똑바로 못해서 미혹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미혹의 영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죠? 주인의 의지로 따라간 거예요. 자기를 도우라고 보낸 자를 자기가 가변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이니까 가변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냥 종이니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마귀 자식처럼 지옥까지는 안 된다 말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백부자 심판대 있을 때, 심판받을 때 영적인 증서가 되는 거니까. 예, 세상의 법에도 물증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방언하니까 다라고 생각하는데 언니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데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육의 신배 기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기록하고 계시다. 그걸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에게 안 보이면 되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안 보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은 내가 어느 음침한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은큼한 곳에 갔을지라도 그곳에도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율법은 잘 보세요. 그냥 율법을 완성시켰을 때 율법을 강화시켰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까지 봐요? 예. 모세의 율법은 내적만 보죠. 외적만 보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외적, 내적을 다 봅니다. 두 가지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죄가 됩니다. 모세 율법은 되지 않는데 모세 율법은 밖으로 표출돼. 그래서 행위 율법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나와야 죄를 정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 중에 이 율법을 강화시키기 전에 모세 율법은 외적이니까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와야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에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데 왜 복음이라고 그러냐? 회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회개가 없다. 이 차이가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가 없는 것과 있는 거. 이 법은 회개가 없지만 이 그리스도 율법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내가 모든 것을 배들을 물려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얻으려고.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도 인간이라니까요. 썩어 냄새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쓴뿌리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배울 때도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만 내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었고 지족하는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실 수 있으려면 미혹하는 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있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내가 아직도 요즘 말로 예수 믿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 예수 믿는데 술을 못 끊었어. 예수 믿는데 오입질하는 것을 못 끊었어. 문제 많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옛 것을 못 버리고 정과 욕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미혹이 돼서 가변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알겠습니까? 잘 들어요. 바울이 예수를 얻고자 해서 빌립보 3장에 내 모든 것,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유명한 모든 것을 배설물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를 알므로 그에게 발견되고
그걸 얻고자 함으로써. 그래서 그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다 이뤘다면 아니겠어요. 내가 앞을 향해 간다 이거예요. 내려놓고도.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뭐라고 하냐. 15장에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닫고 뭐 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이요. 회개가 복음이요. 저렇게 죄를 줬어도 야 이렇게 네가 죄를 줬지 회개해. 그게 복음이요. 회개해야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능력이 열려서 회복해.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요. 그러나 이 모세이로 보면 회개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던 것을 들었으나 하고 마태복음 9장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둥둥둥둥할 때 이스라엘하고 뭐 헤블론인가 헬론인가 싸울 때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보복을 준비해서 쏘고 보복을 줬어. 왜? 이는 이로 눈을 갚으라던 걸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근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우리를 쏴서 이만큼 했어? 그럼 나 역시 니네들한테 이만큼 100배를 갚아야지. 이것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준비해서 쏜다. 지금 이 소리가 가끔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를 이로 눈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옷을 하나면 대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기도해야 돼. 내가 죽을 짓을 했어. 내가 죽을 일 없이 당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예수 증거하다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 부탁하나이다. 응?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빌 때 이 죄를 저들에게 주님 마옵소서 자니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 저것들이 나 친 거 봤죠? 그대로 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할 때도 사랑의 기도. 물론 내가 율법에 모여 있고 아직도 유대인 쪽에 있다, 뭐 모세 율법에 모여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아시죠? 저것들 때려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행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내가 깨달아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맡긴 것을 깨닫게 해줄 때 회개를 통해서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해서 그 영을 지킬 수 있는 천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는 내 영적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그것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아까 말대로 못 끊고 계속 세상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혹유행을 생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떠나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촛대로 옮겨버려. 말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미혹돼서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 잘 하라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미혹을 열어봅시다. 딱 가르치면 한두 번이면 가르치죠. 근데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걸 실행하고 요게 미혹이구나 알고 깨달으라고. 알고도 힘들죠. 이미 몸에 밴 사람은 그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밝게 보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목사라고 믿음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오잖아요.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을 파산했느니라. 그 중에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는 뭐요? 저들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저들을 보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호메네와 알렉산더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알겠어요? 목사라도 저런다 이거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응?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낼 때 뭐라 합니까? 응? 응? 그레네 사람들은 뭘 잘해? 거짓말을 잘한다 했어요. 자,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를 보낼 때 디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응? 디도를 보낼 때 디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응? 응? 디도에게 편지할 때 1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네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를 세운다는 말은 이 사람이 목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며 쭉 나와요. 이게 또 더러운 일을 취한다 가지고 쭉 나와요. 그것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직분자가 돼서 술을 탐하면 원래 직분자가 아닙니다. 자, 볼까요?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들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자녀가 이게 목사를 세우는 건데 장로는 믿음의 자녀들이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감독은 하나님의 청기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그랬다고 하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으며 이것에 계획됐으면 주지 말라 이거요. 직분 받기 전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지 말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것을 놔두면 그가 목회할 때도 미혹돼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영혼에게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길 줄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큰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서로 주고 공경하고 섬기려고 할 줄 알아야지. 사랑을 주고 사랑이라는 게 또 이상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 얘기했다는 게 담배 피는 거, 술 취하는 거, 또 두 번 얘기하기 싫어고 그런 거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그건 한수 집사도 집사가 아니고 장로는 마찬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 잘 가져야 되고 목사는 더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 사람 보한테 보이려고 정직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정직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거냐 말이에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에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양심을 환히 누가 보고 있다? 주님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 내 양심이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만한 뒷받침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알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는 것과 네보다 더할 것도 할지라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고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육체 가진 인간이라 다 얼마나 죽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나왔어야 했는데 못 나왔어요. 참 훈련 시킨다고 해놓고 훈련 시키는 훈련 병장이 지휘자가 그랬으니 얼마나 한심해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어째 엄청 몸이 힘들었어요. 그냥 갤럭갤럭 난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안다는 거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 원수에게 틈주면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혹의 영향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변할 수 있도록 틈을 주지 말고 마귀 새끼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놈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고 하나님은 선한 일의 목적으로 보냈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놈이 가변해서 나를 미혹해서 세상을 자국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끊으려면 천사를 하나 더 불러서 그놈을 막고 나를 돕는 자를 달라고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막는 놈을 기도해 줘야 되니 예전보다 많은 것이 힘이 들 수밖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에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잘 듣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이었으며 왜 주님께서 한양자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를 잘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분 앞에 흠없고 처먹게 사는지를 또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충만함으로 하고 또 2시에 아마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애들하고 물어봐가지고 되면 방송으로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그건 송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송출한 거 듣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만하게 또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와 주님 은혜로 살게 싸우니 항상 주님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항상 주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충만하게 되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니며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 위에 아버지여 쓰게 하여 주소서. 항상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이 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지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오늘 아버지의 공명도 아버지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여 영적으로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여 경험이 중요하오니 아버지여 성도들이 아버지여 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순종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며 갈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되니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면서 아버지까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니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에 이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니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준비된 모든 믿음 위에 준비된 신앙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